애굽의 왕국에서는 머물러서는 얻을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영문 밖의 고난 속에서는 예배가 되어 있대요. 그 영광을 알고 그 믿음으로 스스로 거침없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수치와 치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영문 안을 떠나서 영문 밖으로 거침없이 나아갈 때 그곳에서 예비된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어느 곳에 사용되어야 하는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요. 신앙 공동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매번은 안 했지만 우리 가운데 좀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다. 야, 저분 참 믿음이 있어 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거예요. 저분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부유함과 강성함을 얻어내서 이 땅의 편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다 라는. 여러분들 간증 많이 들으시죠? 유튜브에서. 그 간증 들을 때 어느 분 간증을 더 많이 들으세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분의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간혹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1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우리가 지금 방금 떠올렸던 그러한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야 돼요. 많이 우리가 유튜브에서 들었던 그런 간증처럼. 근데 만약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논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초반부에 소개되었던, 읽지 않았지만 아벨은요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집 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뭐 했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로 인한 결과도 뭐였죠? 믿음으로 제사를 잘 드렸더니 그로 인한 결과요,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세상적인 강함과 풍성함을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아벨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모본으로 삼고 있어요. 믿음으로 제사 잘 드렸더니 오히려 형한테 죽임을 당한 이 아벨을 믿음의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노아는요? 우리 노아 있네. 노아는 거대한 방주를 줘야 돼요. 방주를 줘야 되는데 아주 토목공사죠. 토목공사는 육체적인 고생을 100년 가까이 감당해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토목공사를 100년 가까이 감당해냈다. 그리고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아냥 소리도 끊임없이 들었어야 해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그 사용된 지점은 소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그러한 지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눠보기로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11장에 소개된 인물은 초반부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즉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디를 떠납니까?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어느 지점에 사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사용한 지점은 떠남에 사용합니다. 떠남에 사용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믿음으로 떠나고, 조카 롯을 떠나고, 자기의 피부치 이스마엘을 떠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신의 전 존재였다,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이 이삭을 떠나버립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의미가 되었던 대상과 그 지점으로부터 떠나는 것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가나안 집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이니 이곳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땅이에요. 이제 끝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땅에 도달했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곳을 종착지로 여기지 않고 다른 곳이 또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다른 곳이 있는 것처럼.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그룹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예, 그가 분명히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그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하신 그 사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개척이잖아요. 그 공동체잖아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예,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간대요. 이방인처럼 살아간다고.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실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그가 왜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냐 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래요. 자, 1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조차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땅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누리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입성했어요. 어렵게. 그러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최종적인 약속의 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꾸미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족으로 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성공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만족 삼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꼭 거기에 잠시 머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요. 왜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생활했던 그 가나안은 그가 고대했던 진정한 유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의 유업의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실제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 오리지널, 그 실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하고 영속하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간대요. 결국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했어도 개척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어도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아무리 수입이 좋아도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어도 믿음으로 계속 견지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어디여야 된다? 예, 새하늘과 새 땅, 더 나은 본향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그 약속의 땅, 응답의 땅에서도 항상 견지했던 시선이 있어요.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 더 나은 본향이래요.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의 최종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 교회도 사실 궁극적인 최종 목표 지점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실은 지금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은 새롭게 탄생한 교회를 통하여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현실적인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나에게 주어질 더 나은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비전이요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사업과 직장 과정, 그리고 심지어 빛과 소금 교회도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이 현실을 넉넉히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죽음으로도 무효화되지 않는 언약을 순종으로 붙잡는 공동체. 죽음으로도 무효화되지 않는 언약을 무엇으로 잡는다고요? 순종으로 붙잡는 공동체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 돼요. 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을 결박한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든 것과 가장 헷갈리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힘들까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힘든 건 뭘까요? 가장 힘든 것은 자기의 전 존재인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헷갈리는 건 뭐냐면 그것은 언약과 명령 사이에 발생한 뭐냐면 모순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더 힘든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건 당연히 힘든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고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과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명령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지점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뭐가 파괴된다? 언약이 깨지겠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고 그러셔. 그때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들다고. 자,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삭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죽더라도 무엇을 하고 죽어야 돼요? 자식을 낳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언약이 그래서 성취가 되죠. 지금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살려두자니 어느 분이 또 걸립니까?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과 언약 사이에 자꾸 모순이 발생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언약과 명령 사이에 발생한 이 긴장 관계 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때 무엇을 작동시키냐면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자, 창세기에도 그렇고요.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주춤했다는 뉘앙스가 없어요. 오히려 바로 다음날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삭을 바치기로 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버리고 명령을 따라갔나? 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본인이. 그리고 본인 누구를 드렸다? 다른 옵션이 없어지는데 외아들을 드렸대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으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랜 B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이 플랜 B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대요. 결국 아브라함은 언약을 버리고 명령만을 쫓아간 자는 아니에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언약도 놓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상황이라. 그는 언약과 명령의 이 모순 사이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언약은 결국 누가 성취해 가신다?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 내가 뭘 하더라도 명령에 순종하여 이 아들 이삭을 죽여버리더라도 이 언약은 누가 성취해 가신다? 하나님이 살리셔서라도 성취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처음에 창세기에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은요, 이 임신이라는 이슈에 있어서는 생물학적으로 완전 끊어진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겠대요. 그리고 그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보면 엎드려 웃습니다. 그냥 웃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것이 너에게 내 자손의 어떤 씨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엎드려 웃고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래.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래요. 그리고 내가 그 이삭과 함께 언약을 다시 또 맺겠대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죽은 자예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겠대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서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끊어지고 죽은 자인 자기에게, 우리 부부에게 죽은 자를 통하여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내가 심지어 이삭을 죽일지언정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이때 작동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의 순종을 통해 이삭이 죽는다 해도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심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었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순종이지만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말도 안 되는 순종, 죽음밖에 볼 수 없는 순종, 피밖에 나오지 않는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죽음으로도 언약은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여러분들 어떤 모습과 연관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수감되어 가고 있는, 구치소에 끌려가고 있는 범죄자가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믿겠습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이었다. 유대인을 해방시키고 인간을 구원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세상 권력 위에 있어야 되죠. 어떻게 로마 권력의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합니까? 이게 어떻게 순종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혹한 순종을, 죽어야 되는 순종을 누구에게 요구하세요? 독생자 예수에게 요구하신다. 지금 언약과 요구가 뭔가 모순되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십자가 그 명령이 뭔가 모순되어 버려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모순처럼 여겨지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수치스럽게 여기고 모순처럼 여기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주 정확하게 성취해 가셨어요. 죽음 속의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다고. 언약과 명령 간의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모순처럼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영광, 구원의 역사는 잘 나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만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좀 잘 나가야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조금 더 성취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는 언약의 성취는 오히려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언약을 성취해 가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이 모순처럼 여기는 우리들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 그 언약을 분명하고도 또 명확하게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특징은 이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오늘 언급된 모세가 믿음을 사용한 지점이 나오는데요.
그도 역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하여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나은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왕국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어요. 왕궁은 모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는 매우 좋은 위치예요.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왕궁의 삶과 애굽의 모든 보화처럼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작동된 믿음은 그것은 뭐라고 여겨져요? 단순히 그것은 죄악의 즐거움이고 덧없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애굽의 왕궁을 떠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어제 새벽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애굽의 왕궁이 좋아요. 그리고 애굽의 보화는 아주 삶의 튼튼한 기반이 된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진영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진영을 떠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죄를 져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요, 치욕이에요. 그 진영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결국 어디에서 돌아가셨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대요. 골고다예요. 근데 그 골고다의 위치가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나 그 성문 밖의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 성문 밖에서의 그 골고다의 죽음이 오히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어제 보면 뭐라고 초청하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애굽의 궁전을 떠나서 세상의 시선으로는 고난과 수모로 여겨지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이요? 상주심을 바라보며 영문 밖으로 나아갔대요. 애굽의 왕국에서는 머물러서는 얻을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영문 밖의 고난 속에서는 예배가 되었대요. 그 영광을 알고 그 믿음으로 스스로 거침없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골고다에서 수치와 죽음을 감당하시고 또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영문 밖은요, 때로는 수치와 치욕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들이 있는 줄 알지만, 수치와 치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영문 안을 떠나서 영문 밖으로 거침없이 나아갈 때 그곳에서 예비된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어느 곳에 사용되어야 하는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늘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래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떠날 때 믿음을 사용했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살았대요. 왜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 바라봤기 때문에요. 그때 믿음을 사용했대요. 그리고 오늘 영문 안에 있으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영문 밖에 고난과 수치가 있지만 그곳에 있는 고난 속에 예비된 영광을 알기에 우리는 스스로 거침없이 떠났대요. 이때 믿음이 작동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언약과 명령의 그 모순됨과 충돌 사이에 우리는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땅, 응답의 땅에서조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죽음으로도 무효화되지 않는 언약을 순종함으로 붙잡고 치욕과 수치가 존재하지만 복음의 영광이 있는 영문 밖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